함께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4절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4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신약 192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네, 다들 찾으신 것 같아서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저희를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문고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네. 오늘 함께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읽었었는데요. 여기 사도행전은 누가가 쓴 책입니다. 누가복음의 누가 저자가 쓴 책인데 누가복음을 봐도 알듯이 또 사도행전을 또 보면 또 알듯이 참 신기한 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둘 다 누가복음도 사도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께서 처음 탄생하신 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승천하신 날까지 시간 순서대로 나열을 해서 적었습니다.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도 처음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승천하신 뒤에 시간 순서대로 나열하고 있는데 오늘 4장을 저희가 같이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4장의 내용을 보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했냐?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들, 사두개인들은 이 소식을 싫어하고 그들을 이틀 동안 가둔 일을 오늘 여기에 이 내용에 적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실 이 사도행전 4장 이야기 말고 그 전에 3장을 한번 보시면 3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를 하러 성전으로 갈 때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요, 안진뱅인데요. 안진뱅인데 태어났을 때부터 일어설 수 없었던 안진뱅이가 그들 앞에 있었습니다. 안진뱅이는 항상 그 기도를 하러 나오는 사람들에게 나올 때마다 구걸을 했습니다. 돈을 달라고, 먹을 것을 달라고, 마실 것을 달라고 항상 어떤 것을 구걸했다고 합니다. 똑같이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구걸을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때 안진뱅이에게 돈을 준 게 아니라 먹을 것을 준 게 아니라 마실 것을 준 게 아니라 유명한 말씀을 전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말씀을 안진뱅이에게 전할 때 안진뱅이는 그 말씀을 듣고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베드로와 요한만 본 게 아니라 그 예배를 드리러 성전으로 간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설교를 하고 또 말씀을 전하기 시작을 하자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성전 맡은 자들이 이 사실을 싫어했습니다. 오늘 사실 그 내용이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오늘 제가 우리 집사님들께 말씀드렸던 사도행전 3장의 이야기 그리고 4장의 이야기에서는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할 때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할 때 안진뱅이는 일어났습니다. 또한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가르칠 때 5천 명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5천 명의 사람들이 아닌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들, 사두개인들은 이 말을 싫어했습니다. 이 사실을 보면 또 알 수 있는 게 어떤 것이냐면요. 진리는 물과 기름처럼 나눌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에도 그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날카로운 검과 같아서 온 몸을 찔러 쪼개기도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시게 하신다고. 오늘 여기서 이 내용이 그 말씀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서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이 나타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성도님들께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이 시대, 사도행전이 이미 2000년 전에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고 구원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새 생명을 얻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저주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더 이상 이 땅 가운데 나타나지 않게 원하는 세력들도 있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미국은 작년까지만 해도 성이 남성과 여성이 아니라 수십 개의 성이 있다고, 그것이 맞다고 고백을 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올해 대통령이 바뀌고 나서 처음으로 시작했던 게 무엇이냐면은 수십 개의 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남성과 여성만 존재한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 사실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대로 선포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말을 듣고 그를 지지하고 그것이 맞다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그 말씀은 틀렸고 그 말씀은 옳지 않은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세력들도 나타납니다. 오늘이 이 시대가 정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서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마지막 시대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시대 때 정 목사님이, 서 목사님이 항상 이야기하시는 요한계시록 때, 그때 전 세계적으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사건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영국에서는 이슬람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안 좋은 사건들이 되게 많이 일어나고 있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믿음과 이념, 신념의 차이로 인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지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지켜야 되는지, 이 싸움을 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미국도, 한국도, 영국도 수많은 나라들이 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도 마지막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하고 오직 아버지께서만 아시는데 그때가 이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데 이 땅에 내려오실 땐 심판자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가 조금씩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항상 우선으로 먼저 믿으시고 그리고 그 진리를 따르는, 또 그 진리대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모두 되길 소망합니다. 또 오늘 읽은 말씀 이후에 사실 사도행전 4장은 오늘 읽은 말씀이 메인이 아니라 5절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메인입니다.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히고 나서 이틀이 지나고 나서 간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이 모인 공회로 베드로와 요한도 잡혀 끌려서 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대제사장이 나오는데 여기 대제사장이 안나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안나스가 누구냐? 가야바의 장인어른입니다. 가야바는 누구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허락한 대제사장입니다.
그의 장인어른이 안나스입니다. 또한 안나스 말고 안나스의 아들들도 되게 많이 있었는데 안나스의 아들들도 대제사장 역할을 했다고 기록이 적혀져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안나스와 안나스의 그 가야바의 장인어른인 안나스와 가야바와 안나스의 아들들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가지고 카르텔처럼 마치 엄청난 세력처럼 그 사람들이 똘똘똘똘 뭉친 상태로 베드로와 요한이 거기에 가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사도들을 세워놓고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이들이 따지는 건 무엇입니까? 이들이 따지고 있는 것은 너희가 어디 출신이냐? 너희가 도대체 가지고 있는 그 집안에 너희는 어디 집안이야? 너희는 어디 출신이길래 너희가 이렇게 하는 거야? 출신과 가문을 따집니다. 너희의 능력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냐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한 상태로 이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냐? 가야바가 십자가에서 죽게 허락한 예수님이 바로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부활을 하게 하셔서 이미 그 분은 하늘 위에 올라가셨다라는 그 놀라운 고백을 베드로가 고백하게 됩니다. 근데 또 여기서 신기한 게요. 가야바도 안나스도 그들의 아들들도 이 소식을 들었으면 마음속에 내가 예수님을 죽인 자구나. 내가 정말 예수님을 죽였구나 라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이 더욱 완강해진다고 쓰여 있습니다. 마치 바로처럼 마음이 너무 완강해진 상태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꺼내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고 교육하지도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처럼 우리 주변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지만 말씀을 전하지만 마음이 완강하게 굳어져 있는 분들이 몇 분 있습니다. 저는 친구가 있는데요. 집사님들은 아마 가족들 중에 또는 친척들 중에 또는 직장 동료들 중에 마음이 완강하고 강악한 사람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제 친구가 그렇습니다. 제 어렸을 때 초등학생 때부터 같이 교회를 다녔고 믿음 생활을 했던 친구였는데 청년이 되기 전 청소년 때 저는 이제 삼성교회로 오게 되었고 그 친구는 그 뒤로 교회를 쭉 안 나가게 됐습니다. 저는 그 친구를 만나면 날마다 먹을 걸 사주고 맛있는 걸 사주고 예수님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널 위해 무엇을 했는지. 그런데 이 친구가요, 마음이 너무 완강해가지고 그래 내가 다음번엔 교회 가볼게 라고 말은 하지만 안 갑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만났을 때 친구야 너 교회 갔어? 라고 물어보면 아니 안 갔는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맛있는 거 사줍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을 그런 마음이 완악한 사람, 마음이 완강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잠언 17장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연단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십니다. 우리 집사님들 주변에 혹시나 마음이 완악한 가족이 있거나 친척이 있거나 친구가 있거나 지인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연단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들의 마음을 더 강하게, 믿음이 더욱 강해서 그 사람의 완악한 마음보다 우리 집사님들의 마음이 더욱 강해져서 사랑이 더욱 넘쳐나서 은혜가 더욱 강해져서 그 사람들의 완악한 마음을 씻어내릴 수 있을 정도로 마음을 연단하시길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예수님을 처음에 어렸을 때부터 믿은 게 아닙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믿은 게 아닙니다.
우리 집사님들 모두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고 예수님을 정말로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고백은 태어났을 때부터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요. 우리는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은혜로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있어서 지혜가 있어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이 전혀 아니라 그저 은혜로 선물로 우리에게 그 구원이라는 선물을 허락해 주신 것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선물을 주시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집사님들 마음이 조금 어려우실지라도 그 완악한 사람 때문에 마음이 조금 어렵다 하실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꼭 함께 기도하십시다. 저희 같이 함께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를 이렇게 연단하시고 가꾸신 것처럼 그 사람의 마음을 주님께서 가꾸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새롭게 하시기 원합니다. 저에게 이 믿음이라는 선물을 허락해 주신 것처럼 그 사람에게도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는 저희 집사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제 자신이 되길 소망하고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 집사님들 주변에 믿는 자들만 있다. 그렇다면 제가 집사님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이 나라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 집사님들 주변에 가족들, 친구들, 친척들, 직장 동료들 모두 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십시오. 이 나라가 참 신기하게 제가 요즘 역사 공부를 조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좀 신기한 게 뭐냐면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가 처음 시작한 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00년이라는 이 시기에 조선이 1910년쯤에 망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이 2025년이니까 거의 100년이 넘는 이 시간 동안에 원래 가지고 있었던 성리학, 유교, 불교의 사상이 기반이었던 이 나라가 기독교와 성경을 기반으로 100년 만에 이렇게 바뀌었다. 이건 사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역사입니다. 이런 나라가 사실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유 이스라엘과 다를 바 없다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 신명기 7장 7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을 때 그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능력이 많아서 아닙니다. 사람의 수가 많아서 아닙니다. 그 나라가 엄청 커서 아닙니다. 가장 작고 연약한 나라이기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전적으로 나를 믿는다면, 나를 섬긴다면, 나와 함께 한다면 내가 이 모든 나라들 가운데 너희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내가 모든 나라들에게 알려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나라인데요. 근데 이 대한민국 또한 저는 다를 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주변 국가 중에 가장 작지만 가장 작은 이 나라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어떻게 쓰시는지,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어떻게 역사하실지 알려주실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 이전에 저희가 꼭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요. 이 말씀만 전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작년 10월 27일 날 토요일인데요. 이날 대한민국에서 차별금지법이 세워지는 것을 반대하는 예배 집회가 있었습니다. 서울역에서 대규모로 그때 예배를 열렸는데요. 그때 한 목사님께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저도 거기 집회 현장에 가서 같이 예배드리다가 그 목사님께서 하셨던 기도 제목이 전 아직도 좀 기억에 남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악을 회개합니다. 이 나라에 다른 악이 있다면 밝히 드러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나라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 통일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 목사님께서 기도를 하셨는데요. 저는 이 기도가 지금 6개월이 좀 지났는데 아직도 이 기도가 저는 기억이 나고 잊혀지질 않습니다. 저는 지금의 대한민국의 상황 또한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둠을 밝히시고 드러내시고 계시는 과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나라에 저는 참 가슴이 아팠던 사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10월 27일 그 예배가 있기 전까지만 해도요. 저는 차별금지법이 이 나라에서 통과될 거라고 알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그 뒤로 지금 가정까지 참 보면서 내가 이 나라에 참 관심이 없었구나. 대한민국에 참 너무나 관심이 없었구나라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매일매일 회개하고 있습니다. 어둠에 어둠이 더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광명의 빛, 치유의 빛으로 말라기 시대 때처럼 말라기에서 하나님이 그 말씀의 빛, 광명의 빛이 비쳤을 때 송아지가 날뛰고 그 뛰어놀게 했던 것처럼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광명의 빛, 치유의 빛을 비추셔서 이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리라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처럼 이 나라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증거하는 것에 멈추지 않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집사님들과 제가 항상 함께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입술로 주님을 고백하고 또 이 시간 주님의 말씀에 나눌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에게 어떠한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오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믿음으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선포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또한 이 교회가 또한 대한민국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항상 먼저 고백하고 앞지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삼성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